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데, 한 달 동안도 우리가 기도한 일들, 또한 선포되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잘 빛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회복과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승리의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오구 만디노라는 사람은 그런 성공학을 연구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가 쓴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과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인터넷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무려 2천만 권이나 팔리는 책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들 또 비즈니스들이 이 책을 다 탐독하고 이 책을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유래가 엄청나게 많았던 이 희귀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메모해놨다가 꼭 한번 책방에 사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있다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내게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탁월한 능력이 있다. 뭔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최고의 것을 만들고 최고의 것을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간관계의 원만한 환경이 성공의 요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벗어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만나서 자기 이익만 쏙 빼먹고 남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변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오구 만디노라는 사람이 쓴 책들, 무려 2천만 권이나 팔리는 이 엄청난 이 책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입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삶과 여정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구나. 요즘에 흔히 나오는 TV에 서민갑부라는 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걸 유심히 봐요. 그 배울 거 참 많아요. 그 사람의 목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일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세워진 그 분야의 사업에서 어떻게 이분이 성공하는 걸 잘 보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 주는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에 비유해서 독특한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감하지 못한 이 환경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이유라고 그랬는데 그 승리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뭐냐면 약함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다고 말이에요. 약함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다.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내가 붙잡고 이걸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유리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의 법칙이에요. 이건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받을 엄청난 축복의 법칙이 바로 약함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 뭐냐면 정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까? 성경을 쭉 보게 되면 3만 2천 명이 그 미디안 전투에 참여할 사람을 불렀을 때 모인 사람의 숫자였어요.
그런데 12절의 말씀 보면 상대방 미디안 군인은 뭐냐?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낙타가 해변의 바다 모래처럼 많이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이런 군인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 군인인데 과연 32,000명이 모여서 그것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해서 몇 명으로 만듭니까? 지구로 돌려보는 사람 빼고 1,000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00명으로. 10,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숫자가 몇 명이 아까 맞죠? 300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2절 중반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바로 내가 많으면,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약하게 주는 거예요. 그 약할 때 강함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에 숙지하면서 내게 약점이 뭔가, 내게 부족한 것이 뭔가, 내게 한전인 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게 뭔가, 이게 있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성화해야 될 아름다운 축복의 근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를 버리면 안 돼요. 이 씨를 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축복을 저 여러분 통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최고요, 학문적으로 최고요, 가문이 최고요,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은 유학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아픔의 가시를 품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가시가 그게 없었다면 자기가 가진 이 스펙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고,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상처를 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내 육체의 가시가 나를 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활에 권고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더 자고하지 않도록 더 낫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라는 예비하신 준비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많은 재능과 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보다는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냥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내면의 세계, 하나님과 나와 사귐의 역사가 뭘로 나오냐?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기도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대화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뭐라 그랬죠?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왜? 그 약함이 내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큰 믿음의 법칙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이 없다면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면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얼마나 이루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뒷북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뒷북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서 나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로 더 큰 은혜를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약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약함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기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약하기에 더욱 하나님께 기대면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고 그 약함에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 전적으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미디안 군사가 메뚜기처럼 많고 그 낙타가 해변의 바다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여러분 32,000명도 적다 많다 보내라. 10,000명은 그것도 많다 보내라. 그리고 무려 300명의 용사가 많아 기드온 용사예요. 그 선발 영혼이 300명입니다. 그 잘 훈련된 병사를 선발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잘 훈련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뭔가 지혜를 받을 만한 능력을 바라보는 꿰뚫어보는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키워야 돼요.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줄 모르고 그는 엘리야한테 가서 나 불렀어요? 아니 안 불렀다. 또 잠깐 했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 또 부르니까 또 엘리야한테 갔어요. 나 불렀어요? 나 그냥 안 불렀다. 3번을 사무엘을 부르니까 그때야 엘리 선지자가 뭐라며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부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키워야 돼요.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면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공동체 신앙을 통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세상 환경 속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300명이지만 그는 무장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로 미디안군을 이길 만한 그런 권세를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인원이 큰 대군하고 싸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가 주어질 때 감사할 때 있을 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감각을 깨트리지 않냐고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달팽이를 보면 이렇게 가요. 탁 늘어. 아, 그게 답답해 죽겠어. 그냥 달팽이 보면.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요건 돌아가요. 요건. 여러분 이 달팽이의 시선에 감각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록 느리지만은 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그 감각을 찾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감각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영적 감각을 찾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신 그 음성이 무언가, 하나님 나와 함께 뭘 원하시는가, 그걸 영적 감각을 잘 회복해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도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아빠의 책임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겠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리하라 저리하라 하시는 주관적인 역사에 순종할 때 승리의 이유가 되고 승리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병사가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다, 우리 약하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느냐, 하나님 내 환경에 함께 하느냐, 지금의 내 문제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인생의 승리를 차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니시라고 생각나죠? 여호와의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전적인 가나안족과 싸울 때 싸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 리비딤의 전투에서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리비딤의 전투에서 아말렉 군대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들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100% 순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내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 들여 평지를 이루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 산을 평지로 믿음 때문에 일어나겠습니까? 믿어주세요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숫자로 평가하지요. 때문에 수가 많으면 교만해지고 사람보다 수를 더 신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보다 인간의 숫자를 신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명 너무 작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300명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300명이 적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14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인을 다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미사일 한 방이면 온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만한 그런 능력도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의 적용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 말씀할 때 내게 능력해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절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통해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 나라의 국은 말하자면 배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1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삼면이 바다라는 그런 여건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 그 최고의 과학적인 기술과 첨단 기술이 부착되어 가는 이 조선 기술이 우리나라의 세계 1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수송선이 우리나라 국적인데 이 배에는 무려 컨테이너 큰 박스가 5,300개가 실려지는데 이걸 하루에다 못 싣고 이틀 이상을 실어야 여러분 5,300개가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큰 배가 내가 한번 그 찾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안에 있는 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냐? 18명이래요. 18. 여러분, 18명이 그 엄청난 수송선을 배를 가지고 운행하고 그리고 선적 임무를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일을 18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명이 이 위대한 군인을 이기는 건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정말 적은 숫자 같지만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야 돼요. 말씀은 멀리 있어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와 내 삶 속 환경에 잘 적용되면 그때는 형통이 되고 형통적이 되고 기적을 창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의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게 말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작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고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기드온이 기도했다는 거고 그 기도가 무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무기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100을 쫓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1000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볼 만한 싸움 벌려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길만 하니까 전쟁이라고 규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아예 사람이 그 일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야 돼? 믿는 친구가 희박한 성도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무슨 책을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책을 보는데 그 얘기 기억이 나네요. 아이가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기도해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침 밑에다가 사탕을 던져놓고 찾으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애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않았습니까? 문제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신뢰의 바탕에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이끌어주는 역사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냐? 해결할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데 수고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잘 될 거라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자리가 좋고 여건이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의 담을 확 쌓아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쌓여질 때 악한 사탄이 든든히 아니하고 여호가 와서 담을 헐지 아니하고 기도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작은 공부든 큰 공부든 시험이 적든 시험이 많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서 기도의 물을 찾아서 기도의 샘을 솟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업도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다 기도의 대상이에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또 금식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니까 금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가서 금식을 하는데 옛날 같지 아니하고 사람이 적게 오고 옛날 기도원에 뜨거웠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코로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온다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식 기도인데 금식한 사람이 너무나 적더래요. 너무나 실망해요. 그런 나라도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세상이 변해진 거예요. 금식하는 성회로 모여놓고 금식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모양만 있고 외식만 있고 의식만 있지 여러분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그 다음 날까지 다 기도만 하고 오살리로 내려오는데 4번을 쉬어가면서 간증이 내려왔다는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번 기도가 나에게 참 유익했다. 나에게 너무나 힘이 됐다. 내 연약한 내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약할 때 강함이 되고 그 강함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여러분 낭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만약 바울에게 그런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능력 가지고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건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계속 가시를 남겨둬야 그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문제, 사회 문제, 어떤 육체적인 가시의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서 그때 기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어 공격을 앞두고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평상시에 미디안 군인들이 얼마나 이 약탈을 많이 했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다 거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두려워서 타작마당을 지하실에다 내놓고 몰래 타작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하나의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새롭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대 14만 5천 명의 싸움이죠.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런 싸움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 기도원의 무엇보다 절실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바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의 확신을 얻도록 한 가지 사건을 배려하셨어요. 우리 11절 한번, 이제 18절까지인데 11절을 한번 먼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적의 동태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드온의 그 명을 받아서 정찰을 미디안 군이나 보러 갔던 것입니다. 정찰 중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어젯밤에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적군의 입을 통해 꿈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꿈 이야기를 바로 적병들이 그래 그 꿈 꿨어? 그러면서 서로가 해석을 합니다.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정찰을 갔을 때 그들이 꿈을 꿔서 꿈을 해석하는데, 야, 기드온이 바로 우리를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을 딱 듣고, 그 다음에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속에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더 이상 숫자로 말미암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게 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기에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해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확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느냐? 믿는 우리에게 확신보다 더 든든한 무기가 있느냐? 주먹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맥이 있느냐? 어떤 것보다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하루는 학교에 돌아온 아이가 심으로 간 표정을 지면서 자기 아빠한테, 아빠, 내일 학교 같이 가요. 친구들이 자꾸 나를 때려요. 애비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이가 덩치가 적으니 아마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내일 학교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다음날 이윽고 아버지와 자식이 학교로 갑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아이가 동문의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 이리 와봐 이 자식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어요? 겁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왔기 때문에 야, 이리 와 이 자식아 하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강하게 불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기를 지켜주는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든든한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믿음을 확신할 때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 직접 약속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과연 내가 이 사실을 확신하느냐? 확신해야 행동할 수 있고 확신해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자에게 승리의 그림떡인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함께 하심을 내 인생에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가름하는 시금석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될 수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하나님 방법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실패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쓰라린 상처와 패배를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 속에서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힘이 나고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종하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믿고 내가 믿고 나가면 가장 안전하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기도원처럼 인생의 승리만 맛보는 성도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 가정들이 승리하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바라고 새롭게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